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9장 15절, 23절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중고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었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까지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인생.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가 되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이죠. 군대는 철저하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내린 명령은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고 성막을 지어라. 이것이 이제 주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잘 순종했죠. 순종해서 성막이 완성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구름으로 임하여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성막 위에 구름을 또 구름과 불로 임하여 계셨는데 불과 구름으로 임하여 계신 이유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 자신들이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 그럴 때 그것처럼 확실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빛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제 햇빛을 가려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선선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 밤에는 불로 임하셔서 밝혀주시는 거죠. 밤에도 환하게 그 진영을 밝혀주시고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막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계시 나타내 보여주시는 곳,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기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 주시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란 말이에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여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신 일이 있다. 성막이 이스라엘 진행할 때 가장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나 교회가 중심이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인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돼. 교회가 중심이 되고 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나?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교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주님의 명령이 움직여야 돼요. 17절 이하 23절까지인데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는 거예요. 또 성막에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참 쉽죠? 이게 참 쉬운 인생이라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 머무는 시간이 하루 이틀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한 달, 두 달일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어. 아이고 하나님 1년 지겹습니다. 지겹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빨리 갑시다. 또 안 돼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광야에 오래 머무는 거 별로 좋지 않죠. 지금 벌써 2년이나 있었어요. 광야에서.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2년 동안 머물러 있다고. 그러면 이 백성들의 마음은 빨리 가고 싶겠지. 적과 그리로는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갑시다.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이 어려운 삶 빨리 버리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런 기대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온 인생인데 좀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아니 하나님 여기 머문 지 이틀밖에 안 되는데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도 구름이 뜨면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군대니까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 이게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인데요. 이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다.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행군하는 그 진행에 공동체 안에 들어있어야 되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돌보신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도 안 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죽는 거죠.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무리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서 그곳에서 함께 주님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몸된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들이 연결해서 자신들이 지켜야 될 위치에서 그 책임 감당을 전체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전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 찾아온다. 신명기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라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되는 간단하네. 하나님 사랑 말씀 청종 듣고 순종
그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다. 생명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지하는 것이 생명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고 장수시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 말씀, 존경, 하나님을 의지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도 이와 같다. 이와 같겠죠?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때나 죽음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여정은 무엇이냐? 천국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백성들과 같이.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사라면 사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자신의 뜻과 생각,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항상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인 거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여건, 이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 여기에 항상 초점을 두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이 주님이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에 이를 수 없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진리죠. 하나님의 명령에 끊임없이 순종해야 돼. 주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우리는 천국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못 가요. 장막을 치고 거두는 일이잖아요. 장막을 따라가는 거 천막 치고 스톱 하면 예 알겠습니다. 장막 치다. 떠나자 하면 장막 거둬야 돼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는 언제든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릴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장막 거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 그 광야에다가 뭔가 장막을 치고 자리를 잡으려고 그래. 나그네인데 가야 되는 인생이라고요. 근데 왜 거기서 계속 뿌리를 내리려고 하냐. 먹을 거 주세요. 뭐 계속.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못 가잖아요. 그 백성들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간단해. 장막 거둘 준비를 언제든지 해야지.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는 건데 되게 싫은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장막 거둘 준비를 하고 삽시다. 주님이 따라가면 우린 떠나야 돼요. 너 인생 여기까지. 너 오늘 인생 그만 마감. 예, 가야 돼. 고린도후서 5장에 있죠.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살아야지요.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가야지. 왜 잠시 지나가야 될 광야에 영원히 집을 짓고 살자 그래. 때문에 못 가는 거죠. 언제든지 장막 거둘 준비를 하며 삽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라 하시면 난 언제나 가야 된다. 이런 자세, 이런 태도 가지고 살아야 되지요. 그러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잘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임재하여 계시면서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친히 선포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도 잘 깨달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 순종하도록 성령이 하시는 일은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숙해가는 거죠. 진행하게 하시는 거, 움직이게 하는 거. 깨달아져야 움직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안 움직이거든요. 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못 가요. 왜 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자꾸 깨우쳐 주시는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있고 성령이 없다면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말씀 들어도 따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모든 말세에는 만민에게 성령을 보여주시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쫓아 지금 진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진행하게 하셨다. 어디를 향해서? 초천성을 향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과 불로 인도하시죠.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제2의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출애굽. 이제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엑소도스라고 이게. 옮겨서 가야 되니까 당연히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듯이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인도함 받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며 성령을 따라가라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또 뭐 잘하는 말씀 10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은 곧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오자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빛을 미워했죠. 빛을 싫어했어요. 인도하심을 거부했죠. 십자가에 대어 못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영접이 뭐냐?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뜻이에요. 그것은 곧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됐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영접했느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를 저 천성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말씀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느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요. 직임을 지켰다 그랬는데 그 직임은 무엇이냐? 각자의 주어진 직임이 있었다. 하나님의 배치 순서도 정했죠? 지파별로. 그럼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냐? 나에게 주어진 직임.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자신들의 위치, 직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거룩한 예배자로서 자신의 주어진 신과 위치를 잘 지켜야죠.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함께가 중요해요. 각자 먼저 가고 싶어서 막 혼자 뛰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 대열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공동체라는 거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돼. 항상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자기 혼자 갈 수 있다고 그냥 뛰어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혼자는 못 가요. 같이 가야 합니다. 함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 간단하죠. 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없으면 순종이 안 되겠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및 순종이 없이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나이다. 신뢰와 순종.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실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죄인인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하거나 용서가 필요하지. 그러니 성막과 교회가 소중한 것이고 이런 걸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러나 문제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항상 또 잘 순종을 안 해요. 목이 고든 백성이라 그랬죠. 목이 뻣뻣해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뜻대로 순종을 잘 안 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죽거든요. 가나안 땅 가서 좀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은 전쟁이라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건 군대고. 근데 신뢰와 믿음이 없고 순종의 훈련이 없이는 이 군대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배죠. 이런 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되어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알게 되고 함께 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닫게 되고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순종하는 일, 청종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시겠죠?